시작됩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 또 들어야 되느냐. 성경 나는 많이 읽어서 성경 내용 다 안다. 어릴 때부터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느낄 때 이 신앙의 번데기가 찾아옵니다. 술람미 여인도 이제 솔로몬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전처럼 막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한 번쯤 거절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예배 빠져도 괜찮다. 두 번 빠져도 괜찮다. 그래서 코로나 때 막 한 2, 3년 한국 교회가 막 문을 닫았다 열었다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 지나고 나서 작년 연말에 해가지고 원래 통계 나오고 보니까 각 교단별로 20%에서 많게는 30%의 성도가 출석 교인이 줄여버렸어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 숫자가 30%나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때가 되면 또 회복하시겠지만 그만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경험을 실제 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독교는 자꾸 모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모이고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또 목요일 기도회도 하고 주일날 또 오전 오후도 하고 왜 자꾸 이렇게 모일까?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었어요.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육체가 치유되고 인생의 문제들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해결받기 때문에 모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어찌든지 교회가 못 모이게 하는 게 이 전략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6.25 때 전부 교회를 불태우고 교인 믿는 자를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고 하니까 전부 일사후퇴 때 그 미군 배 타고 내려와가지고 거제도나 부산으로 다 피난 왔잖아요. 왜냐? 공산주의는 교회를 다 그냥 핍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내려왔어요. 그때 생긴 교단이 우리 교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성도들하고 막 그 몇백 명이 배 타고 내려와가 시작된 것이 이 우리 교단이에요. 이게 참 신기하게도 북한에는 지금 이 정식 교회는 없어요. 자기들이 뭐 모양을 만들어 세워놓은 교회가 있지만은 중국에도 공산주의지만은 교회를 세워놨잖아요. 삼자교회라고 해서 정부에서 세우거든요. 그건 다 통제를 받는 거예요. 북한에도 공수대 무슨 교회하면서 세워놨지만 마음대로 설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다 피해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그럴 때는 오히려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잘 먹게 되고 예전에 어른들 말하던 헝그리 정신이라는 게 사라지고 나서는 완전히 지금 타락한 문화가 세상과 어떻게 보면 교회 안으로도 막 들어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봐봐요. 이 20, 30대 젊은이들이 제일 문제가 뭡니까? 마약이라 그래요. 마약. 참 우리 어릴 때는 마약하면 막 말 꺼내기도 어려운 그런 단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애들 용돈으로도 막 중고등학생까지 지금 파고들었다. 이 검사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보니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과 이 부유함이라는 것이 가져온 나태함, 신앙도 나태하고 정신도 나태하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지나면서 20, 30%가 막 줄었는데 다시 불을 붙이려고 교회들마다 교단들마다 지금 기도하면서 불을 붙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야 돼요. 이 교회의 부흥은 그냥 뭐 정치나 무슨 경제처럼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비상한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같이 온 교회들이 같이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늘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이별하는 것도 보면요, 큰 문제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은 문제로 시작합니다. 아까 작은 여우 때문에 그 방해를 받듯이. 그리고 예배를 한 번 빠졌는데 무슨 일이 있겠나? 두 번 빠졌는데 무슨 일이 있겠나? 이러면서 2, 3년 쉬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들어보니까 꽤 많은 분들 중에서 예배로 다시 안 나오는 청년들이 아직 많다. 이런 소리를 최근에도 들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이 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배 오고 안 오고 별 차이 없어 보이잖아요. 생명이 달린 문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어느 순간부터 사랑의 생동감을 잃어버렸어요. 실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신앙의 부흥을 잃어버린 것처럼 솔로몬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와 같이 우리 신앙도 내 생활에 그냥 파묻혀버리면 생활이 그냥 나를 주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도하는 게 아니고 자꾸 바쁜 그 생활에 내 몸을 맡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니고 그 내 바쁜 생활이 나를 자꾸 주도해요. 주도권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랑의 권태, 신앙의 권태를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뒤늦은 신부의 후회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뭐 겨우 한번 움직여볼까? 아니 열어줄까? 왜냐하면 하도 답답하니까 솔로몬이 막 문틈으로 막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내 왔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좀 일어나서 문을 열려고 해요. 4절과 5절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 밑장에 떨어지는구나. 모략의 집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왔다는 표시로 모략 그 향 있잖아요. 향 그걸 문고리에 막 이제 묻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왕의 그 문틈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들이밀어 본 거예요. 자기 손이라고 솔로몬이라고 이제 이 진짜 난줄 모르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 문에 우리 옛날 뭐 우리나라 문은 알겠지만 만약에 창호지가 있다고 뚫린 손을 막 내밀어 본 거예요. 내 손이라고 잡으라고 이제 그런데도 막 미적미적 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다해 문을 열어봅니다. 그래 슐라미엠이 그제서야 한번 문을 열어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이미 솔로몬도 막 떠나가 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신부가 정신이 딱 돌아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이 내 남자, 이 솔로몬을 내가 왜 이렇게 문을 안 열어줬던가 하면서 막 마음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진짜 사랑을 하니까. 근데 왜 내가 잠깐 게으름 때문에 그거 맞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막 혼이 나갔다. 성경에 우리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신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을 왜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가게 했을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있을 때 잘해. 이렇게 이제 보통 말하잖아요. 이겁니다. 미적미적대다가 막 그 바쁜 그 왕이 막 밤에 와가 막 그렇게 막 오랫동안 세레나데 부르고 막 머리에는 밤이슬이 젖고 막 이랬는데 손을 넣어가지고 내가 맞다고 이래 확인해줘도 막 그냥 좀 가지 이래 막 잠이 들락하니까 피곤했겠죠. 그러다가 일어나서 정신이 들어서 딱 문 열어보니까 벌써 삐껴가지고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왜 이렇게 술람이 여자가 변했나 싶어가 가버렸어.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혼이 나간 거예요. 아이고야 이제 큰일 났구나. 막 불러도 대답이 없고 찾아도 못 만났다. 그러면서 막 당연히 기다릴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난 거예요. 밤이 너무 깊고 뭐 새벽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뭐 가버렸죠. 오늘 뭐 안 되겠다 싶어 갔는데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 방황해보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가 얼마나 안전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품이 포근한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부인, 옆에 있을 때 잘해야 되죠. 또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들. 왜냐하면 영원히 같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마음속에 큰일 났다. 자기 마음이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막 잠시 자기가 게으름 피우다가 막 마음의 고통이 막 너무 심해지는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상태가 불안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불안이라고 해요. 불안, 염려. 불안하니까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제일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건강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제일 큰 이 위험한 감정이 불안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평안하라, 샬롬, 불안해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솔로몬이 떠난 걸 알고는 고통의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너무 힘들고 외롭고 비참한 거예요.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키는 것이 다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의 시간이 연장될 뿐입니다. 우리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억제가 옵니다. 그 덫이 점점 억제가 와요. 예전에 동물들을 잡으려고 덫을 놓잖아요. 그럼 동물이 그 덫을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이 다리가 이미 덫에 걸려있는 다리가 찢어지고 피가 나고 잘못하면 잘려나가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꾸 우리 힘으로 하나님 벗어나서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미 덫에 딱 걸린 그 짐승처럼 이 고통만 나날이 더해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지금 즉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결국은 사랑의 병이 생겨버렸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솔로몬을 자기가 놓쳐버리고 나서는 마음에 상사병이 생겨가지고 밤마다 그냥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지금까지 술람미 여인을 보호해주던 자들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순찰하는 자들, 또 성벽을 파수해가지고 병사들이 이 왕후니까 막 보호해주고 이랬는데 막 지금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막 수치를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자기를 보호해주던 자들이 오히려 공격하게 되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신랑을 떠난 신부의 모습입니다. 사랑받던 자가 사랑을 잃어버릴 때 마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신랑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 친절을 안 베풀고 막 치고 옷을 빼앗고 이렇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왜냐? 그 솔로몬의 보호가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믿다가 안 믿으면 더 비참해져요. 아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감각이 없지만 우리가 지금은 맨날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니까 평범하지만 코로나 때 우리가 못 모이고 못 듣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롱거리가 되고 가시거리가 되고 아이고 이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찾으러 이 거리 저 거리 막 쫓아다니더라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술람미 여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진짜 내 사랑은 이 많은 왕궁의 부를 누리고 파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사랑은 솔로몬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자기의 이 죽을 것 같은 마음을 솔로몬에게 다시 전해달라고 해요. 8절 말씀을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가 내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 하려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상사병이라고 해요. 상사병. 그 사전을 찾아보면 상사병은 남녀간에 몹시 그리워하면서 생기는 병이다. 그래서 한양에 과거를 보러 간 이몽룡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춘향이가 상사병이라는 거예요. 돌아도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상사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된 또 변한 또는 내게 수청을 들라 차라리 내 목을 잘라라 뭐 하여튼 이런 상황이 그게 상사병입니다.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밤마다 참 이도령을 그리워하고 사실 그때 보면 이미 암행거사가 돼가지고 오고 있는데 자기를 잊어버렸다 생각해요. 이게 상사병이에요. 남녀간에 막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게 억지로 떼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상사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해요. 진짜 우리가 왜 너무 그리워가지고 마음이 시리다 이러잖아요. 마음이 아니고 진짜 육체의 가슴이 시리다. 그래서 누워서 숨 쉬면 가슴이 시려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싶고 그런 게 아니고 시려가지고 이 눈물이 난다. 이게 호흡하잖아요. 숨을 들이키면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 울라고 우는 게 아니고 너무 그리워가 가슴이 아파서 이게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가족 찾기 할 때 이 가족의 정이 얼마나 깊어요. 그러니까 못 만나니까 막 애타게 막 그 KBS 여의도 앞에 모여가 그때 눈물 흘리고 봤잖아요. 그게 상사병이에요. 보고 싶은 부모, 보고 싶은 자녀, 보고 싶은 남편을 막 몇십 년 못 보고 떨어져 있다가 이제 만나도 울고 못 만나도 우는 거 봤죠. 그게 이제 숨만 쉬어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이 떠나가고 나니까 진짜 사랑이 더 확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이 시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간에 너무 사랑하는 사이에서 먼저 부인의 남편이 떠나가면
그 남겨진 배우자가 굉장히 마음이 그리워가지고 그렇다. 마음이 시리다. 왜냐하면은 그 이별만큼 근데 완전히 이제 못 보는 이별이에요. 육체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달린다고 합니다. 특히 막 남편의 사랑을 받고 늘 보호받던 부인들은 남편이 먼저 떠나면 부인들이 막 자기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런 성경의 말씀을 깊이 더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오늘 이 사랑의 열병을 고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병을 고치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그리워하던 그 사람 다시 만나면은 치유가 돼요. 오늘 이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을 다시 만나면은 치유가 되는 병이에요. 못 만나서 지금 그리워서 상사병이 걸려요. 내가 사랑하고는 병이 났다. 이걸 좀 전해달라. 솔로몬도 뭔가 갈등이 생기면 안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둘이 사랑하면서도 막 뭔가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니까 이제 안 만나는 겁니다. 그걸 고치는 방법은 다시 만나게 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슴 시린 게 싹 사라져요. 이게 사랑을 해봐야 그걸 딱 느낄 건데 다시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서 아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야 돼요. 왜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의 병, 또 영혼의 병은 치유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딱 만나면은 딱 모자랐던 1%가 채워지는데 그 1%가 100%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만나면 자기 인생이 막 해석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어릴 때는 이렇게 왜 살아왔고,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났고, 이런 부인 만났고, 이런 자녀가 태어났고, 이게 해석이 돼요. 희한하죠? 하나님을 다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사람들이 왜 여행을 하고, 왜 공부를 하고, 왜 사람이 출세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누군지를 확실히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야 자기가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그 열병 또 인생의 그 상사병 뭔가 이 그리웠던 것 그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되고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이 무미건조하고 뭔가 기쁨이 없습니까 요즘?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의 삶은 초조하고 비참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삶 실제적으로 주님과 동거하지 않는 삶은 기쁨이 없어요. 사는 것이 막 고통이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진짜 우리 영혼의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